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위하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위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돈을 줬습니까? 건강을 줬습니까?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오늘 찬양대 찬양에 속량이 나와요. 속죄라는 뜻인데 조금 이따 더 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속죄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를 저는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라는 헬라 단어가 휘페르 헤몬이라는 단어예요. 휘페르라는 전치사는 무엇을 위하여로 번역되기도 하고 무엇 대신에로 번역돼요. 휘페르라는 전치사는 for로도 번역되고 instead of로도 번역돼요. 이 문맥에서는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동시에 이 문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가장 위대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량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속량은 몸값을 받고 종을 풀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것. 누군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했어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역사에도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속량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속죄라고 부른다고 국어사전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redeemed라는 과거형이 쓰였죠. 헬라어로는 부정과거형은 미완료 과거와 달리 미완료는 진행의 의미라면 부정과거는 한 번에 완성한 것입니다. 종결한 것입니다. 엑세고라센이라는 부정과거형이 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속죄를 완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종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과거형인 엑세고라센, 원형은 엑사고라조인데 부정과거가 되니까 중간에 알파벳의 변화가 생기고 어미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번역한다면 문자적으로 리터럴리 번역하면 buy back, 문자적으로는 다시 사다. 맞아요. 우리는 본래 자유인이었는데 죄 때문에 종이 되었다가 예수님 피로 다시 산 것이죠. 그 다음에 redeem이라는 말은 노예를 해방하다, 또 그리스도가 속죄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됩니다. 엑세고라센이 영어로 그렇게 번역돼요. 또 영어의 다른 단어로 번역될 때는 deliver인데 이것은 해방시키다, 구해내다 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속량이라는 단어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해내신 것입니다. 아멘.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종합적으로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속량, 속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속죄의 사건, 십자가 사건임을 언제라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제임스 패커 박사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건을 이런 용어로 설명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대속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속.
대속이란 말은 대신 속죄했다는 거죠.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 지옥까지 가버리니까 구원받을 수 없기에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죄값을 치르셨죠. 대속이 중요한데 이 대속을 뭐라고 말하냐면 형벌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셨다, 이 얘기죠. 그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존재입니다. 지옥에 들어갈 존재, 이 땅에서는 목적 없이 방황할 존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수로 대하며 살아가는 존재였던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요 방랑자로 살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몸도 부활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천국에 있는 영혼과 연합돼서 온전한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을 방랑자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게 되죠, 그 영혼이.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몸이 부활하는데 성도의 부활 다음에 불신자의 부활이죠. 불신자도 부활한 몸과 연합이 돼서 전인격적으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속죄 곧 속량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엄청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요, 가장 큰 것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정철 선생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 하나님은 항상 왜? 하고 응답하신다. 또 여러분 가운데는 오해하시고 귀로 들리게 예라고 응답하시는 걸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그런 느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 생각하고 다른 느낌을 주세요. 왜? 하고 대답하시는 걸 느끼죠.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그날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아버지가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부탁할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조언을 해주시죠. 기도하는 분들은 이게 다 느끼는 거죠. 저도 기도할 때 아니다, 이렇게 해라, 지혜를 주세요, 조언을 주세요. 정철 선생님이 초신자였을 때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대요. 근데 이분의 기도를 듣고 사람들이 다 웃어버렸대요. 왜냐하면 정철 선생님의 기도가 마치 친아버지에게 말하듯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다고 그래요. 아버지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대요. 또 기도하면서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밤에는 기도 마칠 때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했대요. 사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면 너무 좋아가지고 친아버지에게 대화하듯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당에 종교 의례로 주일날 한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이 아버지와 대화하며 이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패커 목사님은 예수님의 대속의 특징을 4가지로 설명해요. 이것은 마치 프리즘같이 빛이 하나로 들어가지만 7개의 색깔을 띠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4가지 컬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를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대리적인 것입니다. vicarious, 대리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를 대체하신 것입니다. 내가 심판받을 자리, 내가 저주받을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나를 빼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substitution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대체하신 거예요. 네. 그냥 대리 정도가 아니라 맞바꾼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맞바꿔서 그냥 근무쓴 게 아니고요, 거기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피널이죠, 피널. 네 번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나뿐만 아니라 이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을 대표한 것이죠. representative, 대표한 것이죠. 이렇게 4가지의 프리즘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리하셨고요,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체하셨고요,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대표적인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예수님의 대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뭐하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형벌을 받게 하신 것은 형벌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불의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노예가 속량받듯이 우리는 이제 의로운 존재로 여겨지게 되죠. 그 다음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대표의 원리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운동선수가 혼자 하는 운동선수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승리가 국가적 승리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와 같은 대리적, 대체적, 형벌적, 대표적 죽음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요? 알고 있지만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저 멀리 한국 사람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갈라디아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구약이 미리 알았다는 얘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전한 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유대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들만의 구원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하여 전 인류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함임을 한 번 더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처럼 나만의 구원에 빠져 있지 말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4절로 본문으로 돌아오면 중반절에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방인까지도, 우리까지도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죠? 성령이 오시면 내가 가르쳤던 진리를 너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이에요. 학문적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이 성경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만 믿어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성령의 약속 중에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성령의 약속 가운데 큰 복은 뭐냐면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더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회개할 줄 아는 성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인생의 어려운 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죠. 낙심과 좌절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한 바 있는 돈 리처든 선교사님의 책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저 책입니다. 돈 리처드슨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돈 리처드슨 선교사님은 1962년부터 네덜란드령 뉴기니에
사위 부족에게 선교를 했습니다. 사위라는 단어는 딸의 남편이라는 뜻이 아니고 SAWI, 사위 부족이에요. 이 사위 부족은 식인종 부족이었습니다. 적의 머리를 베어서 벽에로 삼고 자는 아주 잔인한 식인종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사위 부족이 있는 주변에는 아주 잔인한 식인종족들이 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를 시작했을 때 사위 부족과 또 다른 부족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 5개월간 지속되었어요. 누구도 이 부족 간의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족 간에는 하나의 관습이 있었어요. 이 부족의 아들을 저 부족에게 주고 저 부족의 아들을 이 부족에게 주면 이 아이를 교환한 다음에 이들은 화해를 이루는 조인식을 맺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를 화해의 아이, Peace Child, 평화의 아이라고도 번역되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화해의 아이를 건네면 5개월간 지속된 갈등이 끝날 수 있는데 누구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사위 부족의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내놓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카이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외아들 비아카돈을 화해의 아이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만일을 양자로 받습니다. 이렇게 화해 아이들이 교환됨으로써 두 부족 간에는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화해 아이를 사회적 언어로는 타로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는 화해의 아이 없이 부족 간의 화해는 없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지켜보면서 돈 리처드슨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나는 카이오가 자신의 외아들 비아카돈을 다른 부족에게 전할 때 비아카돈의 엄마가 진흙구덩이에서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비아카돈을 빼앗아 엄마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나는 그때 계속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아들을 남에게 주는 고통스러운 단계 없이 화해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른 방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옳았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화해의 아이가 있어야만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분은 여러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위족 언어로 미아오 코돈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해의 아들 없이는 진정한 평화는 올 수 없다.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미아오 코돈은 사람들이 자기와 화해하기를 원하셨고 사람들끼리도 화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평화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하고 강한 타로프 아이, 화해의 아들을 택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낳은 아기들 가운데는 영원한 타로프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하고 강한 아들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선교사님한테 물어요. 도대체 누구를 선택하셨소? 리처드슨 선교사가 되묻습니다. 카이오가 다른 사람의 아들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아들을 주었습니까? 원주민들이 말합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주었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요. 카이오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이오가 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리처드슨 선교사는 이사야서를 읽어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 번역합니다. 타로프라 할 것임이라.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을 읽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주민들이 묻습니다. 그가 바로 당신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해오던 그 사람이요, 예수스 말이요. 선교사가 말합니다. 바로 그분이요. 그러나 미아오코돈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신의 아들을 죽일 것을 알면서도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족장 하토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토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토의 큰아들이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부족에 오기 전에 제 부친이 화해의 아이를 키아가르족에게 주었어. 그들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잡아먹었어. 우리 사이족은 타로프아에게 머리에 손을 얹는 것으로 화해를 이루었지만 키아가르족은 그 아이를 잡아먹어야만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족속이었어. 타로프아의 인육을 실제로 먹음으로써 평화의 조약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는 것을 카야가르족의 관습을 알게 되었던 것이요. 그때 족장 하토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야호 코돈 노프 카네 서보스 키시르 니데. 우리말로 옮기면 미야오코돈, 하나님께서도 나처럼 슬펐을 것임에 틀림이 없어. 이때 리처드슨 선교사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화해의 아들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두 보족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화해의 아들 되신 타로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해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대속적 죽음, 그분의 대체적 죽음, 그분의 형벌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타로프 아이가 되신 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었다면 여러분은 평생 보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지휘관이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면 평생 보답하지 않을까요? 대통령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면 평생 보답하지 않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평생 이제는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철 선생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영어만 가르쳤다면 이제는 영어를 통해 하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먹고 사는 것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죄하시고
그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즘은 교회와 세상에 구별이 없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너무나 세속화되고 변질되었어요.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져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앞두고 성도로도 서서 합당하지 않은 것을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버지 학교를 졸업하며 한 성도가 간증했다고 그래요. 전해 들었어요. 나 이제부터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S 성도의 고백을 들으며 어젯밤에 행복하더라고요.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을 끊어버리십시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